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열왕기하 1장의 본문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열왕기하 1장에는 아합의 아들 아하시아가 왕위에 오른 지 2년 만에 죽었다는 것과 그 이유에 대해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2절에서 4절까지의 본문을 보겠습니다. 아하시아가 사마리아에 있는 그의 다락방 난간에서 떨어져 크게 다쳤다. 그래서 그는 사절단을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보내어 자기의 병이 나을 수 있을지를 물어보게 하였다. 그때에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디셉 사람 엘리야를 보고 사마리아 왕의 사절단을 만나서 이렇게 전하라고 명령하였다.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다니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그러므로 나주가 말한다. 내가 올라가 누운 그 병상에서 일어나 내려오지 못하고 죽고 말 것이다. 엘리야는 천사가 시키는 대로 하였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난간에서 떨어져 크게 다친 아하시아가 병이 나을 수 있는지를 하나님이 아니라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묻고자 했답니다. 에그론은 블레셋의 성읍 가운데 하나이고 바알세붑은 그 성읍이 섬기는 바알의 이름입니다. 바알은 당시 근동지방의 주신이었으며 지역에 따라 여러 이름으로 불리었습니다. 본문은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 아하시아의 죽음을 예언하신 이유가 바로 이 우상 숭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왕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묻기 위해 에그론으로 향하던 사절단이 중간에 엘리야를 만나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를 듣습니다. 그리고는 오던 길을 되돌아가 그간에 있었던 일을 왕에게 보고합니다. 보고를 받은 아하시아는 50명의 병사와 장교 1명을 보내 엘리야를 체포해 오라고 명령합니다. 그러나 2번에 걸쳐 파송된 병사들은 모두 비참한 죽음을 맞았다고 본문은 말합니다. 9절에서 12절을 보겠습니다. 그리하여 왕은 50부장에게 부하 50명을 딸려서 엘리야에게 보냈다. 그 50부장은 엘리야가 산꼭대기에 앉아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소리쳤다. 어명이오. 하나님의 사랑께서는 내려오시오. 엘리야가 그 50부장에게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내 부하 50명을 모두 태울 것이다. 그러자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와 그의 부하 50명을 태워버렸다. 왕이 다시 다른 50부장에게 부하 50명을 딸려서 엘리야에게 보냈다. 그 50부장은 엘리야에게 말하였다. 어명이오. 하나님의 사랑께서는 내려오시오. 엘리야가 그들에게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너와 내 부하 50명을 모두 태울 것이다. 그러자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그와 그의 부하 50명을 태웠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2번에 걸쳐 엘리야를 체포하러 온 장교 2명과 군사 100명이 하늘에서 내린 불에 타서 모두 죽었답니다. 우상 숭배가 얼마나 큰 죄인지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토록 엄한 징계를 내렸다는 것이 이 설화의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이어지는 본문을 보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기는커녕 더욱 완고해진 왕이 세 번째로 장교 1명과 50명의 군사를 또다시 보냅니다. 그러나 파송된 군사들이 엘리야 앞에서 무릎을 꿇고 애원하는 바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목숨은 살려주셨으나 아하시아는 엘리야의 예언대로 죽었노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라를 잃어버린 것이 우상 숭배에 빠져 하나님을 배반했기 때문이라고 믿은 서기전 5, 6세기 히브리 종교 지도자들의 신념 때문에 하나님은 죄 없는 병사 100명을 불에 태워 죽인 잔인무도한 신이 되고 말았습니다. 잘못이 있다면 당사자인 아하시아에게만 죄를 물으면 될 것인데 본문의 최종 편집자는 명령을 받고 출동한 군사 100명을 가차없이 죽여버린 하나님으로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차라리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분이 아니라서 100명의 무고한 생명이 죽음을 당한 재난을 막지 못한 것이라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어쩔 수 없어서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이런 짓을 했다는 겁니다.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현대인이라면
결코 납득할 수 없는 대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으니 그대로 믿어야 한다고 말하는 목회자들이 아직도 한국 교회에는 수없이 많습니다. 만약 교우님이 출석하시는 교회의 목회자가 이런 비이성적이고 잔인한 신관을 그대로 주입하려 한다면 하루빨리 그 교회를 떠나셔야 합니다. 질문하지 않는 신앙, 의심하지 않는 신앙은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맹신의 감옥 속에 가두어 둘 뿐이니까요.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